반갑습니다. 그래, 시작해야죠? 네. 네. 음, 아직 10분이 안 됐네. 음. 웨슬리의 뿌리 잘 읽었어요. 네, 그거, 참, 이영훈 목사님 말씀대로, 네. 그, 감리교수 성결교 나오고 성결교수 순복음에 나왔다고 그러면서, 네. 제가 이 책을 드렸더니, 진짜 웨슬리의 뿌리라는 제목이 딱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게 음, 중국어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도 되고요. 음. 책이 읽기 쉽게 좀 분량들이 예, 돼서 예. 읽기가 되게 좀 편했어요. 저는 이제 독자에게 친절하게 네. 쉽게 쓰려고 애는 쓰죠. 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건 또 어디까지는 학문은 또 학문이고 네. 그런 조서도 또 있는데 또 그런 맛도 있어야죠 또. 네. 그런데 수산나 웨슬리는 자식을 엄청 엄격하게 키우고 했는데 네. 자녀들의 삶은 또 그렇게 그게 어렵고 그거를 이제 힘들고. 그런 질문은 꼭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사회가 상황이 있어서. 그랬어요. 네. 사회가 남존여비, 봉건주의, 또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옛날에 남녀 예배석을 남녀로 구분했었잖아요. 초기에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영국 교회가 남존여비 사상을 그걸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고 여자들이 대중 앞에 교회 앞에서 뭐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건 절대 금지하고 뭐 그런 시대였죠 뭐. 근데 그런 시대에 그만한 여성 엘리트, 기독교 엘리트가 나왔다는 게 참 하나님의 섭리죠.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삶이 네, 우리나라도 초창기 여성 운동가들이 다 네, 불행했잖아요, 가정은. 그렇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네, 배웠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가정적인 삶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자식이 어리면은 다 잘 되지 않잖아요. 음, 예, 그 중에서 이제 더러가 잘 되고 그런데 이제 열압을 낳았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아들 셋이 그게 열압 중에 이제 반은 또 일찍 열만 사죠. 죽었잖아요. 열쯤 성장을 했거든요. 열명에서. 방송하기까지. 그 중에서 셋이면은 아주 타작을 잘한 것 같은데 음. 하나만 나와도 네, 아니, 남성들은 다 그런 대로 자기 역할을 그렇죠. 하는데, 네, 네, 여성들은 배웠는데 그것을 펼치지 못하니까 그렇죠. 가정생활이 또 어려웠었겠다, 이런 네. 마음이. 10분이네요. 네, 네. 제 시간은 8분인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지? 제 시계가 잘못됐나? 아, 다 안 들으셨군요. 네, 아직 아니요. 좀 제가 전화해 볼게요. 네, 이 네, 사람들이. 아마 신학원에는 다 계실 거고요. 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네. 어, 신학원에 몇 분 계세요?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6분 아니 저기 인케이도 들어왔어요. 못 들어와? 저기도 들어왔어요. 아, 네. 전부 다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온다고 그랬고. 김선필 목사님, 오늘 박영민 목사님은 못 들어오시나요? 이제 들어오신 분. 들어올 겁니다. 지금 통화 중이라서. 아, 예, 예.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걸 이쪽으로 카메라 돌려주면 저를 다 보이고. 김지희 교수님이 지난번에 못 들어와서 이번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또 못 들어오시네. 전화도 안 받으시고. 10분이니까 네, 시작해도 기도하시죠. 돼요. 들어오실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또 보물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배우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참 강의해드리고 설명해드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책도 여러 권이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급하다고 해서 그냥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해드리는 것이 생각이 되고, 제가 이 책에 있는 거를 강의를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 뭐 여기서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도 제가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 욕심 많지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들리나요? 네. 네. 그래서 결국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 책을 잘 읽으시라. 네. 책에 있는 것도 제가 강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재로 지명해 드리는 그런 책만이 아니라 제 저서가 있잖아요. 제 저서들 관심 있고 또 열심히 있는 만큼 읽으시면은 그게 강의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또 연습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용어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메토디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메토디스트라는 것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감리교도, 감리교육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웨슬리 신앙 전통을 이은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거를 메토디스트를 감리교도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웨슬리안 교회들이 다 교단 이름을, 교회 이름을 감리교라고 안 하잖아요. 성결교, 순복음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메토디스트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파 그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메토디스트는 웨슬리의 신앙과 경건생활 방식과 신학 사상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메토디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국에 가면은요, 감리교회, 메토디스트 처치에 다니지 않고 그냥 성공회 다니거나 심지어 장로교 다니는 사람도 자기는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웨슬리의 신앙과 그 영성을 그 좋아해서 따른다. 비록 교파는 다르지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메토디즘이라는 것은요, 메토디스트들이 생각하는 것, 그분들의 신앙, 경건, 뭐 영성, 신학, 교리, 그 신앙생활 방식, 이 교회론, 선교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한 메토디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감리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How is Korean Methodism 그래요. 한국 메토디즘은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듣기도 하거든요. 아메리칸 메토디즘, 또 자파니스 메토디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토디스트라는 것은 이따가 이제 교재에서 설명을 제가 할 건데, 메소디즘이라는 거나 통틀어서 메토디스트의 뭐 그 생각과 삶과 신앙과 그 선교 모든 활동을 다 메토디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메토디스트 처치라는 것이 나오죠. 메토디스트 트래디션, 메토디스트 스피리추얼리티 뭐 이렇게 그 용어가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와 메토디즘을 연구를 하고 역사적인 연구를, 실천적인 연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웨슬리의 영성이나 신학이 쉽게 우리들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연구나 생애 연구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슨 신학, 영성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웨슬리의 메토디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원자료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학생들이 이게 처음에 이렇게 원자료를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요, 그 세컨더리 소스, 세컨더리 머티리얼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나 가능한 한 저는 웨슬리의 원자료를 가지고 책을 쓰고 그리고 평이하게 해설하려고 했습니다. 원자료. 그러니까 제 책을 읽으면 원자료를 읽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 웨슬리 메토디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메토디즘의 파운더, 메토디즘의 창시자는 웨슬리 형제거든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이게 두 형제의 생애를 연구하는 거, 그 라이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토디스트의 교리, 신학, 영성이라든지 그런 건
모두가 다 그 창시자, 메뚜진 창시자인 이 웨슬리 형제의 라이프에서 나왔어요. 삶과 그들의 경험 또는 영적 순례, 스피리추얼 저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메토디즘은요, 굉장히 아주 프랙티컬한 것입니다. 실전적이고 경험적인 거예요. 삶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의 어느 신학보다도 더 실천적이고 경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연구나 메토디 연구에서는 생애, 그 탕자의 생애 연구가 기본이고 언제나 그것이 함께 가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역사 연구를 역사적인 연구, 생애 연구를 하면요, 거기에서 그 속에 메토디스트 교리, 신학, 영성, 뭐 경건생활, 목회, 예배, 기도라든지 선교의 모든 전통이 이 생애와 그 생애, 삶 속에, 우리 경험 속에 다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와 역사 연구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웨슬리 메토디즘 연구에서 그 연구에 있어서 아주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그 디스팅티브한 그런 성격이라고 말이죠. 그 독특한 성격이죠. 다른 교단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성격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프락티컬하다. 프락티컬이랑 프락시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실천이라는 것이죠. 뭐든지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가지고 결론짓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가지고 정의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사상, 아이디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그런 건 반드시 손으로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멘탈이라 그래요.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슬리 연구에서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든지 다 그것은 목회적 실천, 선교적 실천, 영성 생활을 위한 것이고 그때부터 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웨슬리 뿌리 책에서 봤지만요, 그 메토디즘이라는 것은요, 메토디즘은 모든 메토디스트 교리, 신학, 영성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메토디즘이라고 그러는데 메토디즘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또 짧은 어떤 10년, 20년의 어떤 연구 끝에 생겨난 어떤 학문적 본론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고요. 웨슬리라는 그 메토디즘의 창시자들은 갑자기 어디 가서 뭐 성령의 불을 받는 어떤 일시적인 사건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한 세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웨슬리 뿌리에서 봤지만은 거의 제가 리서치한 추적해 본 거라면요. 그 역사, 경건 생활의 역사는 1000년대까지 내려갑니다. AD 1000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과제가 수산나 웨슬리에 관한 것이었지만 1부, 2부 보면요. 메토디스트 그 선조들, 처음 선조들은 거의 AD 1000년 노르만 브리튼, 프랑스 북부에 있던 노르만 제국이 영국을 정복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일부부터 읽으면 아주 설교 자료도 많고 은혜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북미교 신학대학에서 학부대학원에서 교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는데 영국 가서 교회사로 전공을 받거든요. 교직신학을 전공할 때는 되게 머리가 고민이 많고 근데 역사를 연구하니까요 이건 아주 경험적인 거거든요. 이건 아주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 속에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역사가 풍성하거든요. 그리고 영성이 풍성한 거죠. 그래서 아주 좀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실 때에 1부, 2부 숙제로 독서 과제를 내주지 않은 1부, 2부도 오늘 이 과제를 공부할 때는 공부 따라가기 힘드시니까 나중에 이제 학과가 끝난 다음에 방학 동안에 틈 있을 때 보시면은 그것이 정말 실제적인 그런 어떤 그 웨슬리 영성과 신학을 배우는 좋은 그런 연구 방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교에서는요 신학이나 교리를 말할 때도요 항상 그것을 누가 어떻게 실천했느냐 하는 그 프랙티컬한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라이프가 중요한 거예요. 라이프. 독트린과 라이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독트린만 강조해도 안 되고 라이프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근데 나무로 말하면 두 부분이 있잖아요. 나무의 두 부분, 나무를 두 부분으로 나눠보세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죠. 그리고 보이는 부분은 나무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나무 뿌리가 든든하면요, 거기서 가지가 막 왕성하게 번성하고요, 뻗어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녹두리는 뿌리라고 보면요, 라이프라는 그것은 나무의 가지, 꽃,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무 전체를 두 부분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학인의 영성에 있어서 독립과 라이프는 이렇게 나무의 두 부분과 같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특징은요, 항상 그 나무의 뿌리와 가지가 이렇게 공존해서 온전한 나무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 것 같이 우리 신앙에서도 이 교리와 뿌리가 항상 그 하나로 안에 그 통전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감리교 신학이나 영성을 굉장히 모험적이고 실험적이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풀을 중시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메토디즘의 뿌리에 대해서 세 가지 뿌리를 얘기하겠습니다. 메토디즘의 뿌리. 첫째는 앙글리카니즘이라고 해요. 앙글리카니즘이라는 말은 여러분 처음 이런 용어를 들으실 텐데요. 이거는 앙글로삭슨족의 그 민족적인 어떤 종교 성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 앙글리칸 교회라고 그래요. 앙글로삭슨족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앙글리카니즘이라는 건 영국 국교의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의 신앙 전통, 영국 국교의 주의를 앙글리카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웨슬리 형제가 다 영국 국교의 성직자였거든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이 웨슬리와 메토디즘의 그 신앙의 뿌리는 앙글리카니즘입니다. 영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영국 사람이고 영국에서 발생했고요. 그래서 메토디즘도 영국에서 났고, 영국 교회사와 함께 공부가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바람직한 공부. 두 번째는 퓨리타니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웨슬리 뿌리에서 읽었지만요, 이 통교도 신앙이라는 것은 메토디즘의 뿌리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그 당대의 가장 그 엘리트 통교도였습니다. 엘리트 총교도였죠. 그의 그 신앙, 영성, 교리적인 거, 그의 경건 생활, 이런 거 모두가 다 퓨리타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리타니즘의 영향이 없었다면은 아마 주산이라도 안 나왔고 웨슬리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퓨리타니즘은 칼비니즘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칼빈 신학과 웨슬리 아르미니안 이런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다 이 개신교회에 있어서 아르미니안 신학이나 또는 칼빈주의 신학이나 다 이때 시대적으로 보면은 다 조화되고 또 그 종합을 이루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퓨리타니즘의 뿌리는 칼빈이즘이니까요. 웨슬리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모라비아니즘이에요. 모라비아니즘은 모라비아교를 말하거든요. 이 독일 모라비아 지방에서 왔다. 그래서 모라비안 그렇게 말하고요. 모라비아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웨슬리가 이제 그 미국의 선교사 가다가 배 안에서 모라비안들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의 생애에 있어서 모라비안들과의 그 만남은 사건이 없었다면은요, 아마 웨슬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 18세기 부흥운동도 일으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메토디스트 치우치나 이 메토디스트 그 선교가 아마 세계화되는 그런 사건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모라비안들과의 만남은 이 메토디즘, 웨슬리의 그 신앙의 뿌리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그런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모라비아니즘의 뿌리는 또 루터라니즘이거든요. 모라비안들의 신앙은 루터란이에요. 근데 이제 독일 봉건주의라고 그러죠. 독일에 그 섹타리안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소종파 개혁, 소종파 경건운동이죠. 그 소종파 중에 하나가 모라비아교입니다. 그들을 만난 것이 웨슬리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올드스피릿의 그런 체험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또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모라비안들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웨슬리 생애는 전혀 다른 것이 됐을 겁니다. 그게 역사가 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부에 보시면요, 웨슬리 선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AD 1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 거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처음에 실었는데요. 웨슬리라는 그 패밀리 네임이거든요. 웨슬리라는 그 패밀리 네임의 유래가 무엇인지를 썼어요. 이게 그 영국 남부의 산속의 작은 산골 마을 이름이 웨스틀리였어요. 웨슬리 그러다가 이제 웨슬리라고 변형되어 왔거든요. 작은 마을이죠. 그 노르만 제국이 그 영국을 침략했을 때 이제 공복했죠. 그때 그 신앙과 정절과 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 작은 마을에 숨어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자녀 교육에 헌신을 했던 한 여인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숨어 살던 그 산속 마을 이름이 웨슬리라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한 과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메토디즘의 뿌리는 한 과부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아무래도 설교에도 아주 높은 그런 예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웨슬리 선조들은요, 그 비국교도였어요. 비국교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쌍교 카톨릭이 있고 청교도가 있었는데, 웨슬리 선조들은 위대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청교도들이었어요. 근데 외가 쪽으로도 위대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늘날도 영국 교회사의 역사에 이름이 나오는 그 위대한 청교도들이 웨슬리의 선조들이었고, 그로부터 웨슬리가 수산나가 나왔고, 웨슬리가 나왔고, 메토디즘이 나왔고, 그 메토디스트 그 신학분이 나왔다는 걸 보면은 정말 한 1000년의 역사 중에 역사를 통해서 나온 그런 웨슬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비국교도가 선생님, 비국교도가 청교도랑 또 뭐예요? 하나 두 가지라고 그러셨는데. 비국교도 하나는 그 당시 그 국교도에 항복하지 않은 극단적 카톨릭주의자들. 그래서 그 아주 대표적인 극단적 카톨릭주의자들이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천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 있죠? 토마스 모, 그 사람이 끝까지 카톨릭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죠. 근데 그 토마스 모가 살던 그 집이, 그 귀족 가문이거든요. 살던 집이 지금은 영국 카톨릭 교회의 신학교 수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영국에서요, 다른 교파들은 다 쇠퇴해도요, 카톨릭을 전혀 안 돼요. 우리가 순복음교회에는 이제 굉장히 우리 대신교회 성령운동의 그런 불씨를 계속 지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전통을 갖고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카톨릭 신앙의 그 건고성과 그 시대적인 그런 변천에도 크게 번성하는 그런 게 뭔지, 그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웨슬리 신가는 우리가 참 위대한 그런 종교도 선조들, 그 아버지도 청교도 아들이었는데요.
나중에 통년 시절에 이제 국교도가 됐죠. 어머니 수산나도 국교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을 갈 수가 있었고요. 그때 목사가 된 거죠. 그 아버지가 아주 충성되고 조금은 고지식한 그런 그 영국 국교의 성직자였어요. 학자였습니다. 학자였고 고교의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이 고교회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 고교회 하이처치라고 그럽니다. 하이처치는 그 영국교회 국교회가 이제 전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신교를 편향하는 그런 전통이 있고 가톨릭을 편향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 대해서 하이뷰, 높이 평가하는 그런 교회를 하이처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반대 전통을 편향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로우 처치, 그걸 이제 이반젤리칼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하이처치맨이었어요. 고교회주의자였어요. 고교회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 개신교만 경건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이나 영국 국교회에도 경건주의가 있는데 그 경건주의라는 건 엄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경건주의는 주로 의식, 또 규칙적인 경건주의 생활, 그런 면에서 또 교회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데서 엄격한 그런 경건주의를 갖고 있었는데 웨슬레가 그걸 배웠고 어머니로부터는 청교도 경건주의를 배웠고요. 아버지로부터는 영국 고교의 경건주의를 배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보셨지만요. 이건 2부에 나오는 건데 그 존 웨슬레가 6살 때 그 아버지 목사관에서 그 아버지가 평생 시골교회 목사로 살았거든요. 한 40년간. 근데 그때 6살 때 이제 그 화재 사건이 난 것을 제가 기록했는데 그 3부에 없어요. 2부에 있는데 전부 나갔죠? 네, 여기서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연결을 다시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요? 소리 들리는데요? 지금 선생님은 모르시기나 보다, 나간 거를. 왜 이 화면이 안 나오는데. 네, 됐습니까? 네, 아, 네, 잘 들리고 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꺼졌네요. 예, 아, 여기- 시간이 경과에서 꺼져서 다시 지금 열은 아, 거래요. 같이 들어왔어요. 이 화재 사건이 아주 중요한 그런 메토디스트 역사의 레전드거든요. 이것이 화재 사건이. 그래서 이제 그 밤중에 그 목사관에 불이 탔어요. 그래서 식구들은 다 잠옷바람에 거의 발가벗은 몸으로 뛰어나왔죠. 근데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세어보니까 한 명이 없어요. 그래 보니까 창문에서 불이 붙은 불길이 타오르는 창문에서 날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것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죠. 그 청년이 엎드리고서 단청년이 위에 올라타서 기적적으로 통해서 살아났죠. 날생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때 그 수산나가 자기 남편 목사에게 말합니다. 평생 책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이번 못 먹어도 책은 구입해야 되고 당신 책은 얼마나 구했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박래일 목사가 하는 말이 한 권도 남지 않고 다 타버렸어. 모든 소유를 잃었다. 그러나 당신과 우리 가족이 모두 살았고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책은 다 같지만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오직 감사할 뿐이요. 그리고 둘러싸인 교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다 우리 무릎을 꿇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을 업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말에 집은 가버리라고 합시다. 집은 가버려도 좋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영어로요. Let the house go. I am rich enough. 그랬어요. 이 유명한 말인데 우리나라는 이 얘기를 잘 몰라요. Let the house go. 집은 가버리라고 합시다. 그거 좋습니다. I am rich enough. 나는 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갑작스럽게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어떤 테스트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평생 고교의 경건주의자로 살았던 그런 사무엘의 아주 신앙 고백적인 또 유머가 섞인 그런 말로 영국에서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제가 직접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나 이런데 잘 인용을 하시면 아주 은혜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때 어머니 수산나는요, 이 존 웨슬리 기적적인 구출에 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늘 믿고 이 아이를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특별한 영적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존 웨슬리가 34살 때 어머니로부터 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불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한 생명이야. 특별한 섭리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여 나는 불 속에서 타다 남은 막대기. 불 속에서 타나담은 막대기와 같다. 그래서 a band plucked out of the burning. 불이 활활 타는 데서 거기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와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특별한 섭리가 자기에게 있다. 그래서 그런 소명감을 갖고 그렇게 딱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이것이 부흥운동에 정말 불길처럼 일어나는 부흥운동의 상징적인 전절이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웨슬리는 평생 우리 감리교 역사에서는 빚쟁이로 알려졌어요. 빚을 많이 지고요.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경영의 실패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난했고 경영에 실패했고 빚을 많이 지고 빚을 많이 지니까 그때는요. 목사도 빚쟁이가 감옥에 누우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3개월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돈을 모아줘서 감옥에서 90대 내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빚을 많이 졌느냐.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 그 웨슬리의 이제 그런 개인적인 어떤 책임도 있지만, 첫째는요, 그는 교회에서부터 사례비, 그 급여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11조, 그다음에요, 홀로 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에 썼지만요, 그 첫째 아들이 사무엘 웨슬리의 우리 형님이요, 런던의 그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였죠. 엄청난 부자였죠. 한 번은요, 자기 동생 목사하는데 방문을 할 때요, 100마 3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그럴 정도입니다. 이거 제가 다 방에서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의사가 어머니를 잘 안 돌봤어요. 근데 가난한 목사가 어머니 생활비를 타면 교회에서 부여받으면은 먼저 하나님께 11조,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 띄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동네 교구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재비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택사니까 가족은 고생했죠. 그러니까 정말 목회와 경건과 학문밖에 모르는 그런 경건주의자, 엄격하고도 좀 고지식한 경건주의자의 삶을 살았다. 근데 효자였어요, 효자. 그래서 이 부유한 외과 의사 형님과
가난한 목사 동생의 대면에 대한 그 아주 그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거기서 아마 마음에 와닿는 것이 이야기가 아마 있을 거. 그 사무엘 웨슬리는 정통신앙의 수호자입니다. 그 당시 거의 허무주의나 무신론 같은 것이 영국의 신학을 휩쓸었거든요. 그 디즘이라 그래요. 이신론. 그래서 이성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성적이지 않고 이성에 합치하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 안 되고 투여 안 되는 건 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을 안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18세기 무신론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거로부터 사무엘 웨슬리는 철저하게 성서적 통신앙을 수호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이제 수산나 웨슬리로 갑니다. 수산나 웨슬리는요. 위대한 총교도의 막내딸입니다. 위대한 총교도 사무엘 아네슬리 목사의 25 자녀 중에 25번째 아이를 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읽었지만은 자녀가 다 믿지요. 그러면 2 더든드 플러스 1 그랬어요. 2+5 하나가 더 많다. 25인데 첫 번째 부인이 애 하나 낳고 죽었어요. 그 두 번째 부인이 24을 낳아서 근데 쌍둥이도 많아요. 그 앙글로 삭슨족이요. 다산족이에요. 다산족. 그래서 아마 그 어머니의 실력을 다산 실력을 이어받아서 수산네웨슬리가 19을 낳았거든요. 근데 15번째가 존 웨슬리고 18번째가 웨슬리예요. 근데 만약에요 사무엘 알스리 목사가 아이를 24만 낳고 더 이상 안 낳았다. 수산나 안 나왔어요. 수산나가 만약에 아이를 14까지만 낳고 안 낳았다. 그러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도 안 낳았어요. 네, 요즘에 마니비네기스네리온 탄성, 내려온 탄성을 달 수 있게 많잖아요. 영국 가면은 그 유럽 사람은 제일 웨슬리 부르는 게 찰스 웨슬리 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유리하다. 그것이 웨슬리, 수산나 웨슬리 아마 그 당시 신앙이었어요. 자, 이 수산나 웨슬리의 그 라이프와 히스토리에서 참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요. 가정 종교라는 것입니다. 패밀리 릴리전. 이 패밀리 릴리전의 전통, 이 신앙 전통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프리타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총교도 신앙은요, 굉장히 그 패밀리 릴리전을 중시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 종교라는데요. 그래서 거기 제가 많이 썼잖아요. 가정이 하나의 소사이어티예요. 시크릿 소사이어티. 신도회다. 가정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실험장이다. 그래도 가정에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종교는 그거는 탑된 종교가. 그렇죠? 가정은 제일 먼저 교회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패밀리 릴리전은 퓨리탄 신앙인데 이게 메토디스트 신앙으로 이렇게 유전돼 온 그런 중요한 그런 전통이다. 심지어 그래서 가정은요 그 하나의 홀리 한 해피 커먼웰스에서 거룩하고도 행복한 공화국이다. 그러니까 행복공화국. 그래서 홀리 앤 해피 커먼웰스 그런 말을 썼어요. 이거는 리차드 박스의 리폼드 파스토라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 종교에 대한 얘기를 써놨잖아요.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사람은 바로 구멍으로 넣는 것, 천국에 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수산을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훌륭한 교육자예요. 그래서 수산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녀를 2번 낳아야 된다. 첫 번째는 몸을 낳아주잖아요. 두 번째는 영혼을 낳아줘야 된다. 영혼을. 그 영혼을 책임지는
이 어머니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될 영적 책임을 진 사람이 어머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구렁텅이, 세상에 위험한 구렁텅이가 많잖아요. 우리가 길을 걸어다 가다 보면요, 요즘에 길을 딱 보니까 옛날에 뭐 돌뿌리도 있고 나무뿌리도 있고 뭐 삐뚤어지기도 있고 진흙탕도 있고 뭐 이렇게 움푹 걸어가다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빠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구렁텅이가 많아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바른 길만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 영혼을 낳아주는 어머니. 이것이 웨슬리의 자녀 교육을 위한 신앙이었어요. 중요한 거죠. 네, 특별히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를 2번 낳는다, 2번 낳아준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자기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몸으로 낳는데 너희들의 영혼을 낳는, 다시 한번 더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표현을 씁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머니 웨슬리 자녀 교육의 기본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산 웨슬리는 행복의 교사였어요. 행복의 교사. 이 행복의 교사는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만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행복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인생은 행복한 거야. 이건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또 행복한 것을 가득 찼어. 응? 인생은 하루하루가 행복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죠. 그래서 이 행복한 인생에 대한 그런 을 심어주는 것,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복의 교사다.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이웃과 함께, 인류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행복의 교사다. 그래서 이 행복의 교사로서 자녀 교육의 고해사적인 모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디모데의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죠. 또 그 유니게, 그렇죠? 그 다음에 오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성경의 구약의 사무엘, 아주 대표적인 사무엘의 구약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신약에서는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이렇게 교육의 기독교 신앙으로 자녀를 위대하게 키운 그런 교회사적인 모범이 되는 어머니를 예를 들어라. 그럼 그렇게 그는 거죠. 근데 이 수산나의 교육의 비결이 있었어요. 비결이 뭐냐? 규칙을 지키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존 웨슬리나 메커디즘을 이해하기 위해서죠, 수산나만 이해해도 거의 70% 이해하고 들어가요. 이 수산나의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룰이라는 게 규칙, 룰. 야구한다, 축구한다, 룰이 있잖아요. 룰을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룰을 지키지 않고, 룰을 깨뜨리면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건 패배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룰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수산나에게 룰을 지키는, 규칙을 지키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룰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 룰을 지키는 방법을 메소드라 메소드. 이 메소드라는 말은요. 메소드는 뭘 말은 사실 요리할 때 요리 방법 있잖아. 요리할 때 뭐 소금, 설탕은 뭘 얼마나 넣는 요리 또 국수 물 찌를 때 뭘 만들 때 뭐 섬세한 정확한 방법을 그걸 메소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방법. 그래서 그걸 웨슬리는 생활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생활 시간표. 하루 생활 시간표가 규칙입니다. 시간표가 규칙이에요.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시간표를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시간 약속이에요. 룰은 약속입니다. 룰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요. 부모와의 약속이고 형제와의 약속, 친구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이에요. 교회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규칙이에요. 규칙을 지키는 메소드를 가지고 사는 것을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 시간표, 그 약속을 정확하고 엄격하게 지키게 하는 것이 수잔나의 교육의 비. 아침에 기상에서부터 저녁에 표를 엄격히 그런 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녀 교육을 시켰다. 자, 근데 그 교실이 수산의 부엌이라 했어요. 부엌, 키친이. 근데 거기 포치다고 있을 고향에 가면요,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그들이 있고요, 그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관에 가면 부엌이 있습니다. 그 부엌에 가면은 거기다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요? 메소디스트 아들, 메소디스트 크라드, 메소디스트의 요람이다. 메소디즘이 바로 이 부엌의 수산의 부엌에 살아요. 그들이 많잖아요. 부엌에 애들을 쭉 둘러앉혀놓고 요리하면서 그 부엌에서 애들을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뭐 상담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그 수산의 키친이 메토디스트 크래들 요랍이다. 거기서 탄생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요 우리 감리교에서 속회라고 그러고요 장로교 순복음에서 구용예배인데 그거의 원형이에요. 사실 그 부엌에서 이게 써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웨슬레가 이렇게 설명해 우리 어머니는 그 많은 식구의 대가족의 분주한 살림을 다 해가면서 가정 경영을 해가면서 또 목회자의 남편의 애도를 다 하면서 우리들 자녀 하나하나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룰을 지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교육을. 근데 내 방법을 그래서 method disciplined by rules, 룰을 규칙에 의해서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써놨으니까 용어를 보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페이지에 100쪽에다가요, 뭐 해냐면 웨슬리가 그 30세가 됐을 때 어머니에게 우리들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좀 정리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편지로다가 그걸 남겨주셨어요. 그걸 제가 여러 가지로 8가지인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잘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공심이라는 게 있고요. 질서와 절제 훈련. 절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의 어린 자녀 젊은 세대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한국인에게 절제. 절제를 못하는 거 절대 못해요. 절대로 술을 절대 못하고, 공예도 절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잘못한 행동, 거짓, 그걸 제가 엄격하게 다뤘어요. 거짓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거짓으로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거짓에는 반드시 불행이 따른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을 가장 엄히 다스렸고 형벌이 따르는 것을 형벌을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조용하게, 대화는 항상 조용하게 하는 거.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영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덜 시빌라이즈드 된 민족일수록 목소리가 커요. 시끄러워요. 예를 들어 보면 중국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목소리가 큽니다. 식당에서 그냥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냥 교인들 좋아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 않나. 그냥 공항이고 어디고 그냥 막 부르고 그냥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근데 조용한 나라, 시빌라이즈된 문명화된 백성일수록 조용하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조용하다. 이거보다 이제 항상 조용하게 하는 게, 조용하게 말해야 이성적이에요. 절제돼요. 평화로워요. 조용하게 말할 때. 조용하게 말할 때 평화롭고 절제돼요. 그리고 이성적입니다. 큰 소리로 하고 뻐꾸리는데 오히려요.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예절을 중시하고요. 천박논행을 베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제가 얘기해 왔는데요. 그 수잔라의 교육 철학을 꼭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셨으면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교육 철학에 있어서 그 교육의 목적을요, 자녀들의 인격과 성품 형성입니다. 자녀들이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명문대학하고 출세하고 높은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인격 형성과 성품 형성,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포메이션 형성해 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게 좀 약하잖아요. 경쟁사회에서 1등 아무리 찍을 있다고 앞서가 되고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요. 거기 그러나 교육은요. 근데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얻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와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formation of Christian heart and Christian life예요. 제 용어입니다. 이건 formation of Christian heart and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성, 그것이 교육의 목표였다. 근데 그걸 만든 포메이션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당시 청교도의 교육 철학자의 존 로크의 사상을 좋아했어요. 둘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존 로크의 교육 철학의 기초가 뭐냐면 의지 파괴, will breaking, 의지 파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서는요, 악한 의지가 계속 나와요. 악한 의지.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물 미워하는 그런 악한 본성에서 자꾸 악한 의지가 나와서 행동을 낳고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그 의지, 악한 의지 본성에 나서 나오는 악한 본성에서는 의지를 파괴하는 게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conquering of the will 그랬어요. 근데 이 conquering을 정복한다, 정복한다는 것을 존 루크는 will bending이라 했어요. bending이 뭐예요?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와요. 악한 본성이 악한 행동으로 나와요. 그렇지, 구부려요. 그런데 수산나는요, 여성이잖아요. 이 존 루크는 청교도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수산나는요, will bending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will 브레이킹, 아주 악한 것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will breaking 그랬어요. 한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한 본성, 말,
악한 힘성 의지라 그럴까 그런 걸 거짓된 것을 아주 뿌리째 뽑아서 그래서 크리스천 하트, 크리스천 라이프의 포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르면 이를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수잔나가 엄격하게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kind civility라는 영어 용어를 그대로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친절한 엄격. 그래서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엄격 한 3번 엄격하면은 한 번은 따뜻. 가지고 그를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어머니의 가슴으로 안아주는 그런 친절한 엄격함이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게 아티튜드 태도였어요. 근데 이 교육의 목적을 또 다르게 설명하면요, 홀리 템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템포가 뭐예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게 있어요. Don't lose your tempo. 템포를 잃지 마라. 성질 부리지 말라. 성내지고 털기 부리지 말라. 응?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홀리 템포는요, 이건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라 그럴까? 근데 홀리 템포가 곧 하피 템포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홀리 템포, 그게 하피 템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 행복한 성품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품이 행복한 성품. 언제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템포가 곧 행복한 템포. 그래서 홀리 템포가 해피 템포를 낳고 해피 템포는 해피 라이프를 낳는다고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언홀리 템포, 거룩하지 않은 템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기질이에요. 언홀리 템포는 언해피 템포를 낳아요. 언해피 템포는 언해피 라이프를 낳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웨슬리는 자녀들에게 룰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룰을 지키는 메소드를 사용했다. 시간표, 하루 시간표가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런던의 기차 시간, 유럽의 기차, 우리나라는 다 그렇지만 기차가 출발이 8시 출발이다 그러면요. 8시 다 출발하고 5시부터 5시 다 도착을. 그래 런던의 시간표만큼 수산나의 여기가 시간표를 지켜졌다. 네. 그 수산나는 위대한 정말 교육자예요. 내일 아마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묵상록을 써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영성가들, 신학자들, 그런 성인들의 그 책에서요, 그 인간의 그런 삶에 대한 또 거룩한 신앙에 대한 그런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묵상록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언젠가 이거 모아서 좀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나온 말들이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인용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고요. 그 패밀리 디보션이나 아까 패밀리 릴리전이 있죠. 가족 종교라고요. 가족 기도회라는 걸 패밀리 디보션이라고 보시죠. 디보션에는 많은 경건, 기도회 그런 건데요. 이것은 성스러운 그런 그 훈련이죠. 이건 어머니가 있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수산나는요, 뭐란 아주 훌륭한 상담가였어요. 18세기에 어떻게 이런 상담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자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자녀들 데리고 교육하고 성경 가르칠 때는 물론 그러나 그 많은 자녀들을 일주일에 한 번은 1대1로 만난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이죠. 1대1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에 개인 상담, 개인 어머니와 단둘이 만나는 때는요, 자녀 하나가 어머니를 독차지하는 시간. 어머니가 자녀 하나하나를 1대1로 독차지하면서 그들에게 그 자녀 하나에게 온갖 사랑과
사랑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친절하고 또 질문을 듣고 답해주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 기도해주는 시간. 그래서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개인 상담 시간을 반드시 근데 존 웨슬리의 어머니와 단둘이 만나는 때는 목요일 그래서 나중에 웨슬리가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 쓸 때 이런 말을 써요. 어머니,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매주 매주 목요일 어머니를 단둘이 만나는 그 미팅, 그 약속, 그 시간, 그때 그 대화에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하피에스트 타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그때 그 어머니와의 그 만남에 의해서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입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또 다른데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true happiness,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어머니와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에 마음으로 자기는 배우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웨슬리는 또 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자주 하면 뭐 문자 이런 거 많지만은 편지라는 건 자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지고 전해지는 거거든요. 편지 문학가라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부산나 웨슬리는 아마추어 신학자입니다. 아마추어 신학자는 평진도 신학자로 말할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 사도행전의 10개 내용을요 해설을 써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이것이요 그 내용 해설 내용이 얼마나 신학적이고 평이한지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연구하고 독서하고 대화하는 그런 아마추어 신학자 통신도가 돼서 어떻게 보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또 목사가 돼서 신학적 고뇌를 하고 신학적인 어떤 수척을 많이 한데요.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을요 어머니와의 대화 편지에서 끌어내는 걸 볼 때 정말 위대한 그런 평신도 아마추어 신학자였다는 그래서 수산 웨슬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통신앙의 교사였다. 정통신앙에서 훌륭한 영성가였어요. 본인 자신이 그런 훌륭한 영성가. 제가 여기서 수산나의 묵상일기에서 여기 인용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요. 세상으로부터의 실망을 탐되게 사용하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실망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요. 그날만 이거를 선을 탐되게 사용하라. 그래서 나중에 웨슬리가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한테 배운 걸 가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학교다. 하나님의 학교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없는 데서 비난하지 마라. 이게 참 좋은 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 같아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배우고 훈련해야 될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없는 데서 비난하지 마라. 그 사람이 명예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자신을 성찰하라.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아주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수도원 영성 생활에서는요, 이 엄격한 수도원이요, 시스터시안 수도원인데 하루에 12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12번. 그 다음에 9번 기도회가 있고요. 보통 6번이에요. 보통 6번. 자, 그럼 보통 6번 기도회라고 그러면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6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9시, 12시, 그리고 구약 시대에 또 초대될 때 3시, 9시 막 그러잖아요. 6시, 3시, 9시에 3시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 영성 생활을 웨슬리는 자기의 일상을 수도원 영성 생활의 규칙을 가지고 일상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자신을 성찰하라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여기는 3번이라지 아침 자녀들에게 아침 또 정오에 저녁에 성찰하라 그러는데 원래 수도원의 전통의 영성 생활의 규칙은요 하루에 가장 보통이 6번이거든요. 6번인데 3시간 간격이에요. 왜 3시간 간격이냐 하면은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잖아요. 뭐 돌아서죠. 그러면은 그래도 끝나면은 3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근데 3시간이 지나는 그 기준부터는요,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라 마귀에게 더 가까워지는 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마귀하고 가까워지는 그 3시간이 그때가 되면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가까워지고 하나님 연. 근데 이거는 18세기 일이고요. 요즘은요, 3시간커녕 3분도 못 가, 3분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주차장 가서 조금 뭐 어땠다고 그냥 거기서 싸우는 교인들이 많아. 새벽기도 마치고 뭐 예를 짓지 않아 비표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금방 딴 사람들도 막 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좀 옛날 얘기 지금은 30분, 3분도 못해, 3분도 못해.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는 뭐라 그래? 영성병원에서 큐티 갖는 큐티. 예, 콰이어트 타임을 갖는다. 그걸 자녀들이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초 여성 설교가입니다. 부아들의 부운동을 지원했고요. 근데 이 여성인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그런데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래서 얘들 교육했는데 존 웨슬리가 어머니의 그런 성격을 물려받았다. 근데 아버지는 그 이론 신학에서 영향을 받고 어머니는 영성 실천 신학에서 자녀에게 영향을 받고 이 메토디스트 역사에서는 수잔나를 마더 오브 메토디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파더 오브 메토디즘이라고 막 결제가 안 되세요. 네, 결제가 작년에 했는데 이제 끝났나 봐요. 내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금 다된 거 같은데 저번 주에 이거 칠하지. 지금 이제 안 되는데 저축하고 여기서 시작이 안 돼 이제. 지금 되는데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시간 사용이 조금 아니 연결해서 저기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마이크 있어. 아, 꺼져 있어요. 다 꺼져 있다고? 이거 중할 때는 이거 안 쓰죠.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손tun자가 있을 때는 저쪽에서? 교수님 이거 줌 사용료를 네네. 내고 사용해야 이거 강의 듣지요. 이거 그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짧아서 예, 계속 예. 이렇게 나가게 돼요. 예, 바로 저기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저기 요금 네네. 내고 신학원에서 지난번에는 그거 사용료 내고서는 해서 우리가 1시간 이상 네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마 그냥 무료로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게. 오늘 처음 확인된 거라 바로 저기 강정구 교수님한테 연락을 네. 드려가지고 결제하겠습니다. 아이고, 지난번에는 죄송합니다. 괜찮았는데 지난번 이게 아마 이게 임기가 끝났나 봐요. 그 날짜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헤딩 날짜가. 예,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난 건가요, 교수님? 아니야. 지금 하다가 말았어. 목사님 네, 그럼 또 들어오실 거예요. 얘기하는 하시다도 깜짝 놀라실 것 같다. 이거 10시 20분이거든요. 제 말 들리나요? 네. 예, 네. 자, 뭐 혹시 질문하시거나 대화하시고 싶으신 거 그런 거
제가 저 정리하면서 네,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 국교도가 이제 청교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캐톨릭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순교에 따르니까 주로 이제 네, 네. 청교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산나가 아버지는 비국교적인데 자기 그렇죠. 13살에 자기는 국교도이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인정을 해주고서는 그 네. 국교도로 하면 네. 산 속에서는 계속 청교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요한 웨슬리가 다 이렇게 이제 비국교도 청교도 쪽으로 가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본인도 그때 가서는 국교도가 아니라 내가 비국교도 쪽이 웨슬리가 나중에 네. 된 거는요, 영국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로서 네. 영국 국회 성직자의 성의를 입고 네. 죽었습니다. 음, 그 동역자들과 추종자들이 네.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하자. 네. 그래서 메토디스트 처치를 빨리 만들자 그러는데 네. 모교회를 떠나지 마라. 네. 모교회를 떠나는 것은 나를 떠나는 것이다.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네. 우리의 목적은 새로운 교단이나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목적은 홀리네스, 성서적 성교를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새로운 교파나 교단이나 신학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영국 국회 성직자를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국교로부터 나와서 그 메토디스트 처치가 생겨난 것은 웨슬리가 죽은 후 4년 후였어요. 웨슬리는 끝까지 영국 국회 성직자였고요. 네, 그리고 그 조상들이 통교도, 미국교도죠. 넌 컨퍼미스트였어요. 근데 어머니 13살에 국교도가 국교도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수산나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교적을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 반영령이 내려졌고 영국교회에서는 그리고 영국 국교회가 뭐 그렇게 비정정적이라든지 또는 옛 카톨릭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 그런 거에서부터 벗어났다. 이제 건강한 정교적인 그런 복음적인 교회로 이제 다 개혁이 됐고 이제 내가 이 성공에 영국 국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살이 뭘 안다고. 그런데 굉장히 그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숙했죠. 그 가정이 그 아버지가 그 당시 영국 청교도의 대부였거든요. 뭐 신학자고 대부였고요. 그런데 그 가정에 늘 아버지 그 어머니 또 그 친구들이 와서 신학적인 대화라고 경건에 훈련하고 그러면서 13살이 벌써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풍부했고요. 그래서 단호한 그런 결정을 하고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윈슬렛 시대에 그 메토디스트 처치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넌 컨포미스트 비국교도라 그랬는데요. 그 후에는 그걸 넌 컨포미스트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프리처치라 써요. 프리처치. 근데 그 목사님 책에서 뭐라고 쓰셨냐면요. 그 222쪽에 보면 이미 수산나는 아들들의 메토디스트 신도 회원으로서 메토디스트 운동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 사실상 비국교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뭐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산나는 비국교도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자기가 국교도로 선언했지만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는 비국교도의 신앙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요. 아들들이 그런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하니까 그걸로 기도하고 이제 아들을 지원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늙어서 그 웨슬리가 효자였어요. 목사관을 짓는데 어머니 방을 따로 붙여서 줘요. 그 어머니가 언제라도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복도를 잘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의 그 지원을 부흥운동을 지원했다는 뜻이죠. 네. 제가 다 강의를 다 못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요. 이 존 웨슬리의 생애
네네. 이걸 보시면 목차에 보시면요. 목차에 보시면은 제1부의 8장 규칙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뭐 이거 다 읽으면 좋겠지만요. 규칙 없이는 제1부의 8장 규칙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신성의 이야기. 홀리클럽 8장이요? 예. 몇 쪽이에요? 2부의 예. 8장 내용이 이게 이제 옥스포드에서 목차. 오브데이트까지? 목차에 보시면은 네. 목차의 제1부 네. 보셔서 옥스포드. 아, 8장. 네. 67쪽. 네. 8장 네. 규칙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자, 요거를 읽으시고 한 두세 줄 써서 여러분들이 쓰셔서 독후감을 두세 줄 쓰셔서 내신 거 보니까 아주 정확히 잘 읽으시고 개인에 따라서 그 소감을 아주 디스팅티브하게 잘 읽으셨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제1부에서 중요한 장은 이 8장인데요. 그 전에 그 5장 생애 전체를 바친 회심,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욕심이 있으시면 5장과 8장, 이게 1부 5장과 8장을 읽으시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독서는 아주 참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신성회는 이제 메토디즘 탄생의 제 1단계라고 그래요. 이것이 사실은요, 2000년 교회사에서 개신교 교회사에서 경건주의 운동의 경건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메토디스트 역사에서 홀리클럽, 신성회,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은 세계 교회사의 언제나 영성 운동 또는 영성 훈련의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항상 기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 읽어보면요, 이거 가지고 논문 쓰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장로교수도 이걸 많이 공부하시고요, 타르교파, 웨슬리안이 아닌 교파 이걸 많이.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순복음교회 신학생인데 이걸 가지고 논문 쓰는 걸 내가 본 적이 있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고, 여기 이거를 보면은 메토디즘이 뭔지 웨슬리가 뭔지 거의 한 반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5장과 8장, 5장과 5장과 8장을 읽으시고 글을 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이나 뭐 우리나라에 홀리클럽이라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 홀리클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우리 뭐 주변에 홀리클럽 뭐 활동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모르세요. 그거를 아니, 뭐 웨슬리 운동을 그걸 본떠서 그런 이름을 지어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번역은 제가 신성회다. 새 신자 거룩할 성자 신성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시를 뭐 한다 그러죠? 포항시를 홀리클럽에서 성시화 비슷한 거예요? 예, 아니 뭐 그거 조금 다릅니다. 네. 조금 다른데 뭐 거룩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것을 웨슬리인데 성화란 말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요거 신성회라는 것은 홀리클럽. 그래서 이 메토디즘 그 신앙이나 그 영성 경건주의가 탄생하는 제 1단계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웨슬리안 교단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전통이고, 그걸 웨슬리안을 넘어서서 개신교 경건주의 신앙 운동 전통의 중요한 그런 사례, 역사적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저 한 가지 궁금한데요. 네네. 그 웨슬리가 옥스퍼드에 들어갈 그때 당시는 국교도만 그 대학에 갈 수 있었던가요? 아니면 네. 국교도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그 레귤레이션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국교도는 입학이 허락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왜 국교도 교적으로 옮겼냐? 자기 손주들은 위대한 총교도 지도자들인데 옥스퍼드 대학 가고 그런 말도 있어요. 케임브리지 쪽으로. 사실 그 수산나 어머니의 그 열정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당시 여성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여건이었다면 수산나는 분명히 옥스퍼드에 갔을 것이고요. 위대한 신학자가 됐을 겁니다. 위대한 영성가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도 아주 공권적이었고 존 여비적인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불행이었죠. 그러니까 수산나가 국교도로 마음을 정한 것이 네, 그게 웨슬리 그 자녀들이 네.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준 거네요. 그거 국교도로서 선택한 그것도 거는 또 웨슬리의 선택이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영국 하이처치 영향을 받은 건데 웨슬리 형제 하이처치 영향을 받은 건데 그건 아버지 영향이라고 더 컸다고 봐요. 아버지가 영국 국교회 중에도 하이처치 경건주의 목회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경건주의라는 거는 개신교나 성령운동에서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이나 영국 성공회도요. 큰 그런 그 경건의 규칙 생활하고 의식을 지키고 교회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경건주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영국 교회사에서 하이처치 경건주의라고 그래요. 고교회. 근데 그게 저기 국교도로 웨슬리가 선포하는데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게. 네,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는 왜 그러면 비국교도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됐어요? 그렇죠? 왜 사무엘 웨슬리는 국교도였어요. 그 아버지가 수산나의 아버지가 비국교도였구나. 예, 비국교도였죠. 그게 헷갈렸어요 지금. 영국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위대한 비국교도 총교도의 대부였어요. 대부. 그래서 결혼을 국교도랑 같이 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본인이 그렇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국교도. 알고 보면요. 맞네요. 국교도 안에서 다 있는 거네요. 웨슬리는요, 영국의 역사적인 명문가 출신이에요. 근데 그 명문이 재력에서 명문도 아니고 명예에서 명문도 아니고 경건에서, 기독교 경건에서, 신학에서, 학문에서 명문이에요. 비록 가난했죠. 근데 이제 이 교회사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길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수산나가 국교도로 자기가 선언했기 때문에 결혼을 이렇게 해서 존 웨슬리랑 다 나왔겠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비국교도랑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하여튼 내가 많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주 유익하다. 그 마트 웨슬리하고 그 사무엘 웨슬리 두 형제를 내가 비교해놨거든요. 내가 역사를 그렇게 제 관점에서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꾸며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읽는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하고 목회와 설교에 유익하고 우리들 영성생활에 더 많은 도움, 더 깊은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 이야기로 그렇게 묻고 또 안을 해낼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그 마튜 웨슬리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 하나인데 인도에 가서 사업한다고 해서 객사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마튜 웨슬리가 자기 동생 집에 와서 보고 가난하니까 엄마 3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왔다가요. 그리고 앉지도 않고요. 너는 종교적인 낭만주의자야. 책임도 못 지를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나오고 구차 가난하게 이렇게 사냐. 그리고는 링컨 갔어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호텔이죠. 요즘으로 하면 롯데 호텔이에요. 거기 가서 일주일간 그 하인들하고 쉬다가 가요.
동생들이 가서 근데 어떻게 타냐. 이렇게 동생을 안 도와줘요? 지는 잘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도 안 형제도, 모시고. 형제도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후에 편지를 써요. 그렇게. 그 편지를 읽고 사무엘 웨슬레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상처를 받을 때 리액션을 하면 실수해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라. 충동적 반응, 감정적 반응하지 말라. 이게 그때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레스폰스를 해야 돼요. 신앙적이고 이성적인 레스폰스를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상처를 스스로 쓰다듬으면서 사무엘에서가 답장을 쓰죠. 형님, 자녀가 많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해도 되지 이제. 훨씬 유리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쭉 자기 가정의 신앙과 교육에 대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건 그 아들이 나중에 탕자가 되고 그냥 작살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다른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어른은 어려서 죽고 뭐 이렇게 실패도 하고 그랬지만 셋이 옷도 돼갈 거고 셋이 다 영국 국교의 목사였어요. 그 맏아들은요 말하자면 중고등학교 교장이었거든요. 목사이면서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교육이었고요. 그 동생 찰스는 2000년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방송 작가잖아요. 네. 그리고 형님은 위대한 그런 운동가고 인류 역사, 교회 역사에 얼마나 위대하느냐. 근데 자녀를 많이 드는데 요즘 애 안 낳는 게 난 참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적이 그런 걱정도 좀 되시고 저희는 며느리가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사명을 다 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만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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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